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기대하시고 또 주님이 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이렇게 묵상케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1절 말씀에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쭉 열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세의 현상들과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또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다 이해되어지는 모습과 현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보지는 않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기 나오는 모습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문득. 그러면서 꼭 드라마의 내용이나 영화의 내용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담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자녀도 자랑하고 뭔가 자랑하는 데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또 교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서 비방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저도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간혹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가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런대요.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잘 듣니?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허락을 받거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하고 아빠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아빠한테 허락을 많이 받고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잘 따르니? 라는 어색하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연스러운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학생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가르쳐 보면은 부모 말을 잘 따르는 학생들은 좀 어리숙하게 친구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올 한 해 주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아멘. 예,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서면은 감사가 되나요? 예,
아니죠. 돌아서면은 불평하고, 돌아서면은 뭔가 억울하고, 돌아서면 속상하고, 돌아서면 슬프고, 돌아서면은 뭔가 찝찝하고. 여러분 진정 감사가 넘치십니까? 저조차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찌르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찌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아지는, 특히 또 여름철은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참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다른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또한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점검해 볼 때 과연 그런가? 무정하며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풀고 계십니까? 움켜쥐려고만 하진 않으십니까? 나누고 베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정을 나누고는 계십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속상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참 이러한 모습들을 쭉 열거해 보면 참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지금 앞에 말세의 이러한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통하여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훈련하실 수 있는, 또한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경건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느 정도 갖추는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경건의 습관, 경건의 모양, 경건의 습관 그것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반복적이고 그리고 너무 습관적이고 너무나 가식적이고 그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익숙하지요. 거의 그냥 눈 탁 뜨면은 교회에 옵니다. 자연스럽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딱 나오죠. 물론 사모함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많은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사모함 없이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것이 참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에 사모함이 없이 나와 앉아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간절함의 사모함이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가르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나옵니다. 예배 시간은 지킵니다. 예배는 늘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무뎌지면 바로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이 말세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같이 무뎌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무뎌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냐, 어떠한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의 스타일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여러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이 말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별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게 한다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이제는 능력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은 곧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에 순종한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당연히 경건의 능력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경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경건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닮은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1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당연히 핍박과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러한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2절과 5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구별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시구나 라는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지 않고 세상에 환영을 받는다 그러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 앞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경건의 능력으로 구별되어 살아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데에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성경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훈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쓰임 받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때를 경건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떠나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기도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팀 가운데에 그 모든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지금 전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버지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버지 여름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는 인기한 생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당 교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26명의 팀원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사역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세계 지금 전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을 기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님 평화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심과 아버지 주관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별된 거룩한 자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닮아가는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이 지금 이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한 교사
강습회로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또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26명의 팀원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준비케 하여 주셔서 귀한 단기 선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너무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는 생명을 잃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